다시 들어갔는데요. 믿음의 성벽과 기도의 성문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으로 느헤미야 9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은요, 1300만 관객을 들었던 영화 명량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의 말입니다. 물론 영화적 대사지요. 이 영화를 편집한 것들이 유튜브에 있어서 잠시 갖고 왔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니까요. 물러설 것도 없다. 목숨을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천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이따위난 요만 대주도 이룬 자我々も場合一気に攻めるかいかがでございましょう。いや、もうしばらく様子を見ることにいたぞ。두려움은 필시적과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타날 수가 있다. 자들도 지난 영년 동안 나에게 출급당해온 두려움이 분명 남아있기 때문이다. 적과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타난다. 그뿐입니까? 그게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아니, 부들의 기쁜 세주하는 쪽 공격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되겠느냐? 그러다 나도 또 그런다고 말하게. 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백배 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아버님,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겠지, 내가. 강마마, 終わってしまうのじゃろうか。예. 아이고. 영화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난 영화인데도
항상 이 장면들을 보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13대 133이라는 숫자로 싸웠지만 실상으로는 1대 133의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죠.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율돌목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센 지역에서 일본의 배들을 맞이한 것을 보면 그것은 우리는 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용기가 만나니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적들의 드센 위협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고대 노동에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인 느헤미야가 아무리 출중한 리더십을 발휘해도 쉽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위협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52일, 불과 51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놀라운 승리였죠. 그러나 이러한 승리 이면에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던 느헤미야의 지혜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느헤미야와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와의 시대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정말 느헤미야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세상 살기는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복지는 줄어들고 있고요. 노동자의 인권들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기업을 위한 채권 시장은 불안하고 소비 불안과 침체 터널에 접어들었다고 세상은 떠들어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고 더 이상 교회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정의로 도배되어 있는 이 세상, 이 시절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바로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 뭡니까? 혼자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시절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앞에 일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용기가 사라져버린 세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젊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내 삶은 이제 꺾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두려움, 꺾어지는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물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향한 세 가지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죄송해요. 자, 세 가지 공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과 성문을 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만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리더십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주민들 안에 있는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정세도 불안했고요.
특히 바벨론 제국의 왕은 이 왕에게 이 문제는요, 어쩌면 좀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그 자체가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천연의 요새였는데 거기 위에 성벽을 딱 세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난공불락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는 이 성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무슨 불의의 사건, 사고가 난다면 리더를 잃은 이들은요, 목자의 잃은 양처럼 흩어져 버리는 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리더만 죽으면 돼. 쟤네들은 다 그 뭐예요? 다 어린 양들, 철부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리더만 죽으면 돼. 죽이면 돼. 제거하면 돼.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들이 군사를 진짜 일으켰고 싸우려고 하면 진짜 싸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못한 이유도 있는데요. 그거는 반란을 의미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리더인 느헤미야를 치자. 거기에서 이 결론이 딱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계략이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는 음모였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음모였습니다. 산발락과 게세는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저기 좀 떨어진 곳에서 우리 만나서 회담하자. 저 평야에서 회담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가요, 몇 킬로 떨어진 곳인지 아세요? 무려 60km예요. 60km면 말을 타고 하루 종일 달려가야만 되는, 누가 도와주러 올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불러내려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거절해요. 공사가 바빠서. 우리가 공사가 바빠서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공사다망이라고 하죠. 바빠서 도저히 너희를 만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하면서 몇 번을 거절해요? 4번이나 찾아왔는데 4번이나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아, 저들이 나를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죽기만 하면 이게 모든 것이 다 흐지부지할 테니까. 그들은 화친하자고 불러냈지만 속마음은 검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공격하죠. 두 번째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소문입니다. 4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도 느헤미야가 거절하니까 5번째 마지막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는요, 편지에 인을 박지 않았습니다. 인장을 박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 우리가 편지 봉투에 편지를 쓰고 나서 어떻게 풀로 봉투를 막죠? 네. 옛날에 그런 풀 같은 것도 없고, 누가 찢어볼까, 누가 볼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총농 같은 것들을 녹여서요, 어떻게 인장을 딱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게끔 하는 건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다 보게끔 하려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수작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귀족들, 기득권자들한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빵 한 조각이 있어. 배고픈 상태에서 빵 한 조각이 있는데, 여러분 2명, 3명 있을 때는 그래도 나눠 먹을 수 있었는데 4명, 5명이 생기면 빵 한 조각 나눠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왕이 생기면요, 그 빵 한 조각을요, 예전에는 공동 분배를 피자 나누듯이 나눴다면, 왕이 생기면요 반은 왕이 갖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분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대외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벨론 왕에게 반역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작은 이득을 취하려고 해서 예루살렘 왕이 된다고 했고 바벨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스스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굉장히 야비한 수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순수하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짓된 음모론자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끄집어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갖고 죄가 나올 때까지. 요즘에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적이 있으면요, 탈탈 텁니다. 탈탈 털어요. 먼지 한 조각이라 나오게끔.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언론을 대동했고요, 무지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 세 번째 공격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예언을 통한 공격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왜? 그를 지켜줄 사람들이, 그와 함께 온 사람들 말고는 그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암살당할 위협이 있었고요, 또 누구 하나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 가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귀족들의 수탈에 막 대항하고 울고 항의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해 위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을 빙자해서 성전 안에 있는 은밀한 곳에서 불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암살하려고 하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찬을 찾는다. 참 마귀는요, 끈질겨요. 여러분, 적들이 생기면요, 참 끈질깁니다.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일진, 뭐 이렇게 왕따 이렇게 일들이 있으면요, 얼마나 집요하게 왕따 당하는 아이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채권, 그러니까 추심을 한번 당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채에 추심 한번 당해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하게 그 돈을 받아내고 이자까지 취하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괴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떤 거 하나만 내가 잡더라도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맨 처음 단어가 뭐예요? 뭐 하라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 모든 괴계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겼을까예요. 참 집요하고 그렇죠? 참 무서운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분별입니다. 분별. 느헤미야는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진짜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적들이 노리고 있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자신이 쓰러진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야. 느헤미야가 쓰러지면요 성벽을 짓던 사람들의 손에서 나른 그 자리에서 돌을 떨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성벽 공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문 공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쓰러진다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숲으로 돌아가고 예전과 똑같이 예루살렘은 적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그는 산발락과 게게셋 같은 도비아 같은 대적들의 괴계를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착하기 때문에 당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1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분별이에요. 분별. 여러분 그 분별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별의 문제에서 많이 놓치고 있죠. 자신의 감정, 성향, 여건 등의 영향을 받아서 옳지 못한 것도 옳다든지 그냥 넘기든지 상관없어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예비하며 하나님께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고, 여러분들 부자 되고, 여러분들 더 많이 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천국으로 같이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받는 게 그겁니다. 천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삶. 그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의 구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장수하고 더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그런 걸로 우리가 복으로 취하고 있는데 좋죠. 사실 제 페이스북에 요즘에 친구들이 페이스북 동기들이 문자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1등 했대 하면서 우리 아들 무슨 대학 갔대. 우리 아들 무슨 졸업을 했는데 빨리 취업이 됐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렇죠. 부러운 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건 부러운 거예요. 야, 요번에 나 좋은 교회에 청빙됐대.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찍을 때 사람이 요즘에 큰 교회 청빙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지 아세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교회를 배경으로 사진 찍습니다. 네. 왜 그렇게 찍어요? 나 이 교회 담임이야. 목사들도 그래요. 여러분 나 더 좋은 집에 살아요 하고선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배경으로 사진 찍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전제품을 사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전제품을 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성능 좋아요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잖아요. 부럽죠. 근데 그건 세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세울 복은 뭐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복인 거예요. 우리가 복의 개념을 자꾸만 세상과 같은 장소에 두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두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위선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랑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랑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선 오늘 복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분별 없는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분별 없는 행동이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빛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획책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불과 우리는요 몇 개 전만 해도요 집을 꼭 사지 않으면 우린 망할 거야 라고 계속 얘기 들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지 않으면 우리는 부자가 절대로 될 수 없어. 내가 성실하게 일한들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투기 강풍 확 불었죠.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벌었어 늦지 않았다 하고서 사람들을 계속 꼬드깁니다. 요 근래 계속 아파트 미분양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건설사들이 언론사하고 결탁하고 있어요. SBS 대주주가 어딘지 아세요? 태영건설이에요. 태영건설 지금 망하려고 해요. 건설 경기가 추락해버려. 그러니까 SBS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니면 때가 놓쳐. 지금 적기야. 그런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한창일 때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더 사람이 죽는다 하고서 얼마나 거짓된 말로 꼬드겼습니까? 그런 속임의 카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소문들에 우리가 얼마나 경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저축하며 살기보다는 거액의 빚을 지고서라도 투자해야만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계속 꼬드기는 것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 진짜 몇 개월만 계속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상황들 하나둘씩 양보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신앙을 적당히 타협의 자리에 둘 때 우리는요, 분별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분별의 지혜는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느헤미야의 분별력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분별의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9절, 14절 또 계속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라와 너 여선지 노아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그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이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똑똑한 이들이 있어요. 사실 똑똑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도 가려진 함정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냥 길을 가는 것뿐이었는데, 군인이 길을 가는 것뿐이었는데 쥐를 밟아갖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굉장히 지혜자였죠. 예, 지혜자였습니다.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런 지혜로 다른 나라와 전쟁하기보다는 결혼 동맹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무역로를 확보하고요, 평화를 이루었어요. 수많은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좋아 보였어요. 물산은 넘치고요. 그런 문제는 그의 사후에 터졌습니다. 솔로몬의 결혼 동맹으로 인해 그의 수많은 타국의 아내들이 다양한 우상들을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라 불렸지만 사단의 계계에 져버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후에는 나라가 두쪽났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지 않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그럼 그 하나님께로 나온 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만들만 막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24시간 중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매일 10분이라도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든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든지 해야 합니다. 10분만이라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고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중보를 많이 하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든 비범한 사람이든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혜를 빌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요, 목회자나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에게 지혜를 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직접 그 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남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 나 몰라요 그러지 마십시오. 나 몰라요가 아니라 해보고도 안 되면 지혜를 빌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옴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았고 확신함으로 그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초점입니다. 초점. 그는 끝까지 초점을 맞추고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성벽 완공은 며칠 만에 했다고요? 52일만 했습니다. 그건요, 어떤 대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조심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신경을 굉장히 신경 쓰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방금 나왔는데 신경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죠? 마찬가지예요. 성벽이라는 초점 앞에 딱 있으면 초점만 막 신경 쓰면 되는데 자꾸 이쪽도 신경 써야 되고 이쪽도 신경 써야 되고 이쪽도 신경 쓰면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갈 길을 못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 우리는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다가 때를 놓치는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도 성벽과 성문을 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에 밀어두는 겁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을 추진하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대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맞게 행동하지만 결코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비전을 맞추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결과는 승리이다 라는 겁니다. 자, 51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자 이제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져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 귀족들은 멀리서 온 이방들 같았던 포로에서 귀환된 이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당 부분은 느헤미야를 대적한 도비아와 이하의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성벽 완공이라는 대의 앞에 굴복했고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쉴 수 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그토록 자신들도 염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성벽과 성문의 완공에 주변의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낙담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하게 되었다고요? 낙담이에요. 낙담이 뭐예요? 실망보다 뭐예요? 마음이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낙담한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적인 상황들을 놓치지 않고 사단의 계기가 쳐놓은 함정을 주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보고 적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자기가 모든 행동들을 낙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상황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단의 계계가 쳐놓은 함정을 주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사단은 그것을 보고 낙담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힘이 세고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죠. 두려움은 우리가 비전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한 걸음 전진하는 것조차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상황을 이끄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는 우리의 야망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면서 기쁨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지요.